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꼭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아멘. 네, 참 이 말씀은 우리가 웬만하면 이제 새해 되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늘 창세기부터 읽기 때문에 또 재미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인생에서 여러분 신앙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쭉 설교를 하다가 우리 인생의 신앙의 그 후퇴라고 할까요? 신앙의 후퇴와 배교가 어떻게 오는가? 왜 내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는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또 여러분들이 힘이 들 때마다 또 내 신앙이 왜 이렇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하기 전에 창세기 25장하고 또 27장 앞절부터 또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이제 40세가 돼서까지 이제 애를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는데 애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아기를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애를 출산하고 하는 것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복을 주시니까 이 리브가가 이제
쌍둥이를 다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쌍둥이들이 배에서 서로 발기질을 얼마나 했던지 리버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안에서 저끼리 같이 붙어 있으면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발을 차고 해가지고 되겠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이제 이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자가 누굽니까? 먼저 나오는 애다 말이에요. 그래 유대 전통에는 이 장자라는 게 대단한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상속도 2배고 영적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리도 장자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자의 복이라는 게 유대 전통에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버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또 말라기에 보면은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기도를 듣고 애를 낳았는데 그야말로 이제 큰아들 장자인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 나올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오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래도 지가 용을 가지고 나와야 그 폐도 이렇게 착 커지고 이래 될 건데 그 나오는 될 때부터 형 에서가 나가는데 뒷발을 탁 잡고 기어 나오니까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죠? 에서 혼자 나오기도 힘든데 나오려고 하니까 누가 뒷발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뒷발을 잡은 자, 속이는 자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와서 보니까 형 에서는 이제 불긋불긋 하는 거예요. 털도 착 나가 있고 이 털이 많이 나는 거는 무슨 호르몬이 많은 겁니까? 예, 테스토스테론이죠. 요새 안 그래도 제 아내 보고 테토녀 이렇게 테토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계속 여성스러워지고 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터프하게 잘하는지 그래서 테토녀고 저는 애견나무로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털이 착 나오고 이제 몸이 붉다는 거는 남성의 호르몬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라면서부터 이제 사냥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은 그야말로 애견남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 리버가랑 속닥속닥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이러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 이제 시간이 되면서 애들이 자라니까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예, 에서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또 에서가 탁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게 해주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거든요. 또 얼마나 남자답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남자다운 게 좋죠. 그러니까 에서를 늘 보면서 꿀이 뚝뚝 떨어졌는데 그 엄마는 누굴 좋아했습니까? 예, 야곱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니까 그 당시에 집에 앉아서 뭔 이야기 하겠습니까? 야, 야곱아 들어봐라. 너희 둘이 배에 쌍둥이를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너는 꼭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얼마나 세뇌를 시켰던지 야곱이 어느 날 이제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가지고 지쳐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야곱이 뭐 했습니까? 팥죽을 끓여가 냄새로 폴폴 풍겨주는 거예요. 아니 형이 고생했으면은 동생이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형 고생했는데 형 사냥하고 우리도 먹고 하는데 형 이것 좀 먹어 이렇게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얄밉게 했겠어요. 형 배고프지 죽을 것 같지. 그런데 지금 죽으면 어떡해. 이거 팥죽 살래? 이러는 팥죽.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굶어 죽을 지경이니까 그래 알았다 하면서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정말 야곱이 나빠요. 형을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되죠. 이제 그러는 세월이 좀 지나가다가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드니까 뭔 게 눈에 왔는지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에서를 불러놓고 에서야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사냥감을 잡아서 너한테 맛있는 거 해주라. 내가 그러면
아주 마음이 행복해서 너에게 복을 빌어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들었습니까? 왜? 엄마가 그걸 딱 듣고 이제 그때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딱 듣고 나와서 보니까 야곱이 또 빈둥빈둥 놀고 있으니까 야 야곱아 너 이럴 때가 아니다. 너 아버지가 그 복을 너 형에게 준다 하니까 너 빨리 가서 저 뒷간에 있는 염소 잡아온나. 내가 아버지 입맛은 내가 잘 아니까 내가 다 요리를 해가지고 줄 테니까 네가 가서 에스라하고 복 가로채라. 이제 참 좋은 거 가르쳤죠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시켜나가는지.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제 복 받는 건 좋지만 겁이 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눈이 멀어도 목소리도 알고 그 채취만 맡아도 아는데 어머니 이래가 어찌합니까? 걱정 마라. 네가 받을 벌은 내가 받겠다 하고 거짓말로 담대하게 만들어 놓고 염소 가죽을 착 붙여가지고 이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 엄마가 만들어준 그 죽을 가지고 별미를 가지고 착 먹으니까 주니까 이삭이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참 희한하다. 목소리는 분명히 이 야곱 에서가 아닌데 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이렇게 만지니까 이제 에서 같기도 하고 또 짐승을 하도 에서가 잡으니까 몸에는 무슨 냄새가 배었어요? 에서 몸에는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예, 짐승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염소 가죽을 착 붙이가 들어가 놓으니까 아이고 짐승 냄새 나는 거 보니까 내 큰아들 에스가 맞는 것 같다 하면서 복을 착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가 오늘 읽었던 27장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스는 여기 일어났던 일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복을 받을 마음으로 산에 얼마나 뛰어다녔겠어요. 그래가지고 잡아와가지고 자기가 척척척척 별미를 끓여가지고 아버지 앞에 탁 가니까 너 누구냐?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참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뜯어봅시다. 먼저 이제 그 엄마 리버가 하고 야곱의 신앙이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봅시다. 이 리버가 하고 야곱은 이제 리버가의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리버가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그 말씀을 쭉 귀담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얼마나 세뇌를 시켰는지 야곱이 눈만 뜨면 장자의 명분을 저 어떻게 가져올까 이 생각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남편 이삭이 복을 야곱에게 줘야 되는데 그 에서에게 주려고 하니까 큰일 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면서 그 야곱을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리브가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어떤 거예요 빨리? 제가 물어보는 취지 보면은 뭐예요? 잘한 것 같다고요? 못한 것 같다고요?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자 일단 잘한 거는 뭡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계속 귀담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 그런데 그 못한 거는 뭐예요? 거짓말 하면 다 못한 겁니까? 예, 누굴 속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다 속이잖아 지금. 그죠? 우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어때요? 그죠? 이 좀 여러분들 다 이 말을 하니까 멈칫대지죠. 여기서 리브가가 잘못한 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걸 누가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야곱을 통해서 해내려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교만한 마음이 탁 들어오니까 세상적인 방법들이 확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에게 복이 가해지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야 너가 참 잘했다. 네가 내 뜻을 어떻게 그리 잘 알았느냐.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 이 리브가는 천국 자리에 가서 하나님 옆에 앉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 잘했죠. 하나님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속여가면서까지 죄를 희생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오늘날 나된 것은 전부 다 은혜다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육체 자체가 죄로 흘러가고 교만하고 나를 염려하는 삶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주시고자 했는데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동행교회 형제자매님 성경 지금 해독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데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린 분이 누구예요? 아담도 맞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탁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못하니까 누굴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까? 예,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 낳은 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기다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 이스마엘 족속은 그 유다 족속과 마주 보면서 이제 대항하도록 그런 삶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또 누굽니까? 모세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 돌을 쳐라, 반석을 쳐라. 뭐 반석을 친다고 그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나오면 그 누가 한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이 저 메마른 반석에도 생명수를 내시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모세는 뭐라 했습니까? 야, 이것들아, 내가 너희한테 물을 내려 하면서 정말 자기 혼힘을 당해서 돌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찬양과 영광을 못 받아요? 모세의 그 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복을 다 허락해 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려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때를 복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전부 다 세상으로 향해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니까 이 리브가가 이제 어떤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며칠 있다가 내가 부르러 가겠다 했는데 그 며칠이 몇 년이 됐어요?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가가지고 20년이 지나야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삶 동안 리브가는 얼마나 많은 회개의 눈물을 가졌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에게 도대체 일어난 일이 이게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래, 그 리브가는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 그래서 2장 이후에부터 리브가 이야기는 안 나와요. 2장 이후부터는 정말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첫 번째로 퇴보되는 게 어디에서 오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데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또 오늘 이 리브가처럼 내 교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바로 지금 리브가가 바로 그런 상태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고 책을 읽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부터 슬슬 교만해집니다. 내가 성경을 좀 안다 생각합니다.
성경을 다 읽고 여러 번 하면서 그때부터는 목사들의 설교를 평가하고 이 목사 설교는 어때? 저 목사의 설교는 어때? 이게 전부 다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어떤 설교가 들어가가지고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교만이다 말이에요.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성경을 좀 읽었다 생각하는 분들은 더욱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야곱을 한번 봅시다. 사실 야곱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엄마로부터 막 세뇌가 됐는데 그래도 이 야곱은 문제가 있어요.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 엄마 이야기도 듣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형이 지치면 와서 얼마든지 떡도 나누고 죽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자기가 하늘의 복을 다 자기 수단으로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정작 언제 왔습니까? 이 야곱에게 복이 언제 왔습니까? 정말 그 삼촌 라반에게 가서 자기가 사기쳤던 것처럼 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고 2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다 데리고 나오는데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이제 죽이고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에서가 그 병사들을 다 데리고 그래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이제 못 가고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붙들고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었던지 하나님이 그냥 귀찮아서 그 이 환도뼈를 골반을 탁 쳐서 평생을 절개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때서야 비로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작은 자가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그 큰 자가 되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야곱이 진짜 큰 자가 되었던 시기는 언제냐 하면은 자기의 인간적인 수단이 전부 다 무너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제 그동안에는 야곱은 얼마나 이 약삭발랐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누구만 붙들었어요? 예, 그 하나님 보낸 천사만 얼마나 붙들었는지 이게 우리 신앙의 척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 인생에 그 거짓말하고 했던 이런 고난들이 자기가 전부 다 무너지고 붙드는 분이 하나님만 딱 남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이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신앙은 진짜 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서라, 모임의 자리에 서라, 말씀의 자리에 서라 하는 게 말씀이 내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지 않으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케 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됐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회개의 자리에 앉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야말로 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수요 기도에 오시라. 제가 여러분 이 교회 커진다고 저에게 득되는 게 있습니까? 기도할 일만 더 많고 걱정할 일만 더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막 붙들고 그러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만나서 진짜 신앙이 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 저는 이걸 배워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기도에 와서 우리가 언제 이 지금 세상에 노래방 가서 막 내가 목 터지는 노래는 부르지만
어디 가서 아버지 하고 우리가 불러보겠습니까?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세상 약속은 우리가 발이 빠르지만 교회 오는 약속에 발이 느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서 회개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멘.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삭의 신앙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삭. 자, 이제 리버가가 쌍둥이 태를 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이 리버가가 그 남편에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했죠.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한번 봅시다. 27장 33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이야기해요. 뭐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떨었겠죠. 이삭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리버가가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하지? 얼마나 그 이야기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삭도 기도 안 구해받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삭이 잘못된 거는 뭐냐?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25장하고 이삭은 늘 에서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육체를 따라 에서를 좋아하니까 27장에 오늘 읽었던 것처럼 에서를 불러가지고 너 맛있는 거 해가지고 온다. 내가 아주 배가 불러서 기분 좋게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먹고 나서 진짜 에서가 오니까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아내 리버가를 통해서 이렇게 했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심히 거스를 뻔했네 하면서 이제 아주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웬만하면은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 복 좀 빌어주세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래 알았다. 나도 너 복을 빌어주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심히 떨면서 복을 빌지 않아요. 이제 이삭은 여기서 큰 회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지만 이 이삭이 거기서부터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이 인간적인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가 되겠나. 아무리 내 귀한 자식이지만 하면서 그 에서에게는 복을 빌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는 있었겠죠. 형제 자매들이 원수가 됐으니까 고통 가운데는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는 마지막에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80까지 살았어요. 이 지금 에서는 아버지가 곧 죽을 때 돼서 내가 아버지가 죽으면 저 동생도 죽여야지 했는데 180세까지 살고 이 이삭이 죽을 때는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삭에 대해서 그 믿음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분이 누구였어요? 사람이. 예, 아버지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청년의 때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단 위에 꽁꽁 묶어가지고 진짜 칼로 찔러가 확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마터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뻔했구나. 하나님을 내가 배반할 뻔했구나 하면서 결코 그 에서에게는 축복의 기도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한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바라봅니까? 안 바라봅니까?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개념을 좀 하나 정리해 가지고 갑시다. 우리가 회개는
단회적인 회개, 한번 딱 중요한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 애굽 이집트에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의 피를 자기 집에 발라서 살았죠, 그죠? 그게 우리 육체가 구원을 받는 거다 말이에요. 그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유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드는 회개는 뭐냐면, 내가 진짜 나는 죽을 자구나. 나는 죄 아래 태어나서 온전히 사망밖에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그 어린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내 대신 죽으셨다고, 그걸 다 믿어드릴 때 이걸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회개인 거예요. 그 회개는 그로서 사실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가 있습니까? 예,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속성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리 잘린 사람들은 다리가 잘려 없는데도 거기가 간지러움처럼 느껴지잖아, 그죠? 그래서 없는 걸 간지른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속성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을 받아들였는데 육체 가운데는 계속 죄의 속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죄를 끌고 가는데 계속의 사단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되는 거룩한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파 계열들은 이 부분을 구별을 못 해내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해서 우리가 의인인데 왜 회개하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이렇게 명확한데도 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삭을 보십시오.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세상의 눈을 따라서 에서를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 양심을 확 주셨을 때 심히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이제 그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세례를 받았노라, 내가 기도를 받았노라, 그 모든 것들은 뭘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열매 맺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데 열매가 안 나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열매를 심으면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나와서 간증을 하라고 하는 게 나에게 그 열매가 나오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에서 퇴보하느냐? 참된 회개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죄를 죽여나가는 것은 이 눈에 안 보여서 내가 뭐 칼로 끄집어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 악한 부분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하나님 저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당신의 아들입니까? 하면서 울부짖고 그 빛 앞에 나아가야만이 성령의 그 만지심이 있어야 참된 회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도 이야기 장담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에서 한번 봅시다. 에서는 너무 불쌍해요. 에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일단 한번 봅시다. 아니, 태어날 때 하나님이 미리 나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고,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정해놓고 나를 미워하시면 되나? 그리고 또 태어나가지고 에서는 정말 남자답게 사냥 잘해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 맛있는 거 해드리고 얼마나 멋진 효도를 했습니까? 그리고 또 동생도 야곱도 얼마나 나빠요. 그렇게 지칠 때 좀 주면 될 걸 그 장자의 명분도 쏙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사냥해가지고 온다. 내가 복을 빌어주겠다. 그 말씀 따라 사냥하러 가가지고 복 받으러 갔는데 에스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뭡니까? 에스가 잘못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장자의 명분을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팥죽에 판다고 해서 장자의 명분이 팔립니까? 안 팔리죠? 예, 안 팔려요. 그냥 저끼리 일어나는 모형이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팔 것 같으면 야곱은 또 팥죽에 딴 데 또 팔아버리게. 그렇게 팔리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예, 이 한번 봅시다. 그래도 우리 사무라서 건접합니다. 요새는 제가 뭐 설교 이야기하면 제가 거의 뭐 그냥 뭐 요새는 제가 지는 것 같아요. 그래 좀 이 설교 자리를 내가 양보해주고 싶어요. 자, 이 에서는 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대해서 이제 좀 경홀이 한 게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할 때는 그래도 야,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데인데 적어도 그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이 장자의 복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에스는 왜 고민을 안 했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복이 없더라도 자기 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복 안 주시더라도 아이고 내 사냥해서 짐승 잡아가지고 먹고 살만은 충분한데 뭐 아버지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 에서는 누굴 의지하고 살은 거예요? 자기를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게 에서가 제일 잘못한 거예요. 진짜 에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고 했다면 그 장자의 명분을 팔 때도 한 번 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삭이 복을 안 내려주겠다, 복을 이제 더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에서가 눈물로서 아버지 제가 정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다른 복이라도 안 주시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는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 이삭이 복을 받을 건데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소서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하나의 마음에 합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마엘 지파는 이 땅이지만 12지파가 생기고 지금까지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에서도 야곱 이삭이 복을 줄 게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 제가 정말 하나님이 택한 가정 안에서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라도 눈물을 흘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에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38절 한번 봅시다. 38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에게 빌 복이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복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도 이 세상의 복도 늘 양단에 걸치려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 내게 빌 복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복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에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보면은 에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뭐냐 하면은 이 에스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의 복만 빌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빌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늘을 향한 복은 빌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에게 회개의 기회를 안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계산으로 살아가 잘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삭, 리버가, 야곱, 에서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게 회복이 되는 것은 회개 외에는 없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잘 안 가고 유튜브 보면서 나는 설교 듣고 있다. 믿음이 별거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믿으면 되지. 전부 다 사단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내가 무릎이 깨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성령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